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비슷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비슷한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키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반복된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멘. 완전한 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완전한 사람.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완전한 자라는 말을 썼느냐? 여기에 완전한 자라는 말은 탐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가지고 나오는 제물을 하나님은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짐승도 흠이 없는 짐승은 없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모기에게 한번 물린 적이 없다. 어디 넘어져서 상처를 입거나 어디가 까지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런 짐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하나라도 이상한 데가 있는 거지 완전한 짐승은 세상에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짐승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제사를 받아주셨느냐? 그 짐승이 정말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흠이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의로운 길, 자기의 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곧게 하려니와 그 이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악한 자라는 것은 그냥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 저렇게 악한가?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저런 짓을 하나? 라고 사실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악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자기의 악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 사람들을 막 전부 업어치기를 해서 다 넘어뜨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악에 의해서 자기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버려둬도 죽을 건데 뭐 한다고 쫓아가서 귀찮게 이미 죽을 사람들을 다시 내 손으로 죽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즘에 뉴스나 신문을 많이 보면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빚으로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 큰일 났다. 영끌해서 투자한 사람들 큰일 났다. 주식이나 또 가상화폐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큰일 났다. 이런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런 뉴스를 보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소위 영끌을 해서 집을 산 게 왜 악한 건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빚을 내서 집을 샀겠어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대출금을 얼마를 내든지 간에 앞으로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1년에 1억 벌었네, 5억 벌었네, 10억 벌었네, 그거 이제는 나만 그거 안 하고 그냥 나는 돈 못 벌고 가만히 있는 거 못 참겠다는 거죠. 나도 돈을 많이 그렇게, 아니 1년에 집 때문에 1억씩 5억씩 10억씩 버는 게 정상적입니까? 그런 사회가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결국 그 마음들이 모여서 지은 성이 모래성이고, 그것이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주식을 사야 된다. 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투자냐 투기냐의 기준점은요, 이 돈이 없어도 되느냐 없으면 안 되느냐의 차이거든요. 빚을 내서 하느냐 가지고 있는 그냥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걸 무리를 해서 빚을 내서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나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 아무개도 돈 벌고 누구도 돈 벌었는데 그 사람들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나도 좀 벌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돈을 번 것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대출을 그냥 무리하게 받아서 뭘 이렇게 좀 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생각이냐? 몰라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악한 욕심으로부터 기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 다 욕심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대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래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울고불고 큰일 났다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신문을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다 이제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본 한국 사람들이 왜 자녀를 더 이상 낳지 않는가? 왜 대한민국은 이제 멸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내렸는지 아십니까? 딱 두 글자로 내렸어요. 학원.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으로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교육비.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애를 내 키우지만 애들 먹어서 없애는 돈은 감당할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많이 드냐면요, 사교육비예요. 사교육비. 근데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할까요? 돌대가리들 사교육비요. 돌대가리들 사교육비. 아빠 엄마 닮아서 머리가 돌인 애들을 열심히 사교육을 시켜서 다이아몬드 머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모든 가정들이 다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열심히 쓰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 시궁창 쓰레기로 처박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 없이 돈을 계속 그렇게 버리니까 결국에는 돈 많이 들으니까 나 애 못 낳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이에요. 아이고 저 바보 멍청이들, 돌대가리들 공부시켜서 다이아몬드 머리 만들려고 평생 모은 돈 전부 거기다 쏟아붓고 마지막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상처받아서 인연 끊고 애 안 낳겠다고 그냥 나자빠지는 그런 사람들. 그게 외국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인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결국에는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는 게요?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 무슨 욕심이요? 다른 사람들은 8시간, 10시간 일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정직하게 벌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뭘 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 애는 하루에 5시간, 6시간만 일하고 다른 사람 곱절, 3곱절, 4곱절 버는 그런 일을 시키는 그런 자리에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 욕심이거든요. 어느 사회나 조금이라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요, 정말 극소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하게 일한 거에 대해서 돈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쪼개서 잘 아껴서 또 쓰고, 이게 여러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TV에서 하도 부잣집이 나오고 무슨 본부장님이 나와가지고 항상 남자 주인공은 본부장님, 그래가지고 뭐 여자 주인공은 가난한 집인데 그게 본부장님 잘 만나가지고 그냥 한 번에 막 그냥 뭐 대단한 집에 또 시집을 가고 뭐 이런 것만 맨날 나오니까 우리 주위에는 그런 집, 저는 그런 집 한번 가봐서 구경 가본 적이 없는데 뭐 그게 아주 일상인 것처럼 하도 떠들어대니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니까 결국에는 허상이 실상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허상을 붙들 수 있는 건 줄 알고, 여러분 그거 우리 못 붙드는 거거든요. 절대 못 붙듭니다. 제가 단언하지만 우리 집에 애 4명 있는데 제가 아무리 가랑이 찢어지도록 열심히 과외 공부시키고 열심히 애써서 사교육시켜서 가르쳐도요, 우리 집 애 중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갈 수 있는 데 없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간다고 해서 지금 부여에서 목회하는 저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요.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냥 누군가가 쑤셔대는 그 욕망을 자극하는 소리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분별 없이 고등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흠 없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부여 안에서도 그냥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그래도 규암초보다는 부여초가 더 낫지. 그래가지고 그냥 주소를 그리로 옮겨가지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애들을 그냥, 아니 코미디도 아니고 부여에서 부여초 나오나 규암초 나오나 돌머리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질 거라고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써가며 그 부여까지 주소를 옮겨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짓을 하고 있냐고요. 얼마나 분별이 없이,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에 자극받은 그 엉터리 같은 어머니 아버지들 때문에 애들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차피 대단하게 공부 잘할 것도 아닌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어린 시절만 뺏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애들한테? 예? 놀지도 못하고 그냥 학원에 가둬놓으면
공부하는 줄 알고 본인들도 해봤으면서 이게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정직한 자의 공의라고 할 때 공의라는 말은 올바른 행위, 의로운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것은 자기를 건지는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올바른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직한 자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올바른 행동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본다고요. 그럼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본다는 게 뭐예요? 배삼열 목사는 교인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면 반드시 교만해진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는 게 웃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여에서 교인이 500명, 1000명만 돼도요, 가는 식당마다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교인이 그렇게 많으면요, 정치인이고, 또 아니면 무슨 경제인이고, 어디 지역사회에 있는 유지고, 다 그 목사를요, 다 이렇게 위해 줍니다.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만해지지. 그러면 정직한 자의 올바른 행동은 뭐예요?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일 수 없게 100명 단위로 교회를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0명 교회 안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른 교회들이 어떤 중요한 큰 일을 할 때만, 그때만 공동체를 모여서 하고 나머지는 큰 교회를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뭐 2만 명, 3만 명, 10만 명짜리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길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건 여러분 자기 앞에 정직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통장에 10억, 20억, 100억, 200억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을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우상인데,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그 교만을 떨지 않을 정도의 돈만 가질 수 있도록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이 반대말이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힌다 이거죠. 사악한 자의 악이라고 할 때 이 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우아라고 하는데 욕망, 깊은 구렁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구렁텅이 할 때 깊은 구렁. 사악한 자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자기 모습을 바르게 보고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일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너 정직하게 말해, 거짓말하지 마, 이게 지금 먼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올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꾸 자기 자신을 점검한다는 거죠. 근데 사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 사악한 자냐?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내버려 두는 사람, 자기 안에 있는 깊은 구렁텅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에요. 말이 좋아서 교회 크게 짓고 부흥시켜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삽시다, 이러고 그냥 목사들이 말하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지었다 부시고 이러니까 교인들만 그냥 집을 팔았다가 전세로 갔다가 월세로 갔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알고 결국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욕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허송세월. 여러분, 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에 헌금 많이 하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형제들, 이웃들, 자녀들, 부모들, 또 부모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하다못해 우리 지역에 있는 뭐 노인, 회관, 뭐 내 형제들, 그냥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는 우리 형님, 누님, 뭐 언니, 동생,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이 퍼주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뭐 맨날 교회 건물 지었다 부셨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돈 많이 벌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의 욕망이 어떤 사람이 헌금 많이 해요? 여러분들처럼 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헌금 많이 안 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당신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왜 물질을 안 심어서 물질을 못 거두냐 이러고 펄펄 뛰어야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죠. 모르는 사람, 자기 욕망에 취해서 분별 못하는 사람들만 거기 빠져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아멘. 7절 보세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욕심에 쩔어서, 욕망에 쩔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자식을 불러서 야, 군수리 그 땅 사라 객 사서 뭐하게? 거기 묻히려고요? 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냥 야, 그 땅은 2030년까지 절대 팔면 안 된다, 묵혀놔라.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 욕망, 욕심, 그게 언제 끊어진대요?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대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헛된 소망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 내 스스로의 삶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복 중에 복이죠. 왜? 죽을 때까지 그런 헛짓거리 하면서 안 살아도 되니까. 그런 헛된 욕망에 안 빠져 살아도 되잖아요. 제정신으로 살면 되잖아요. 우리는 욕망에 취해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바른 영신 가지고 살면 된다고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의인이 왜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지 아십니까? 이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하여 고든 길을 가는 사람은요, 환난이 찾아와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냥 그렇게 정직한 길을 가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평소에도 그냥 환난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모여서 목회하는 사람들 눈에는 맨날 50명 넘으면 또 교회를 나누고 100명 넘으면 교회를 나누고 계속 그렇게 사는 목사의 삶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쟤는 왜 저러고 사나? 왜 사서 고생을 하나? 왜 저렇게만 살아야 되지? 이러고 산다고요. 근데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요, 아니 컨테이너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조립식 건물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사람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와 봐야 얼마나 찾아오겠어요. 네? 저도 여기 교회, 우리 교회 지금 짓기 전에, 사택 짓기 전에 저기 지금 뻔히 보이는 그 건물 위에 그 조립식 판넬도 아닌 컨테이너 비슷한 거 이렇게 짜맞춰서 사는 거기서 5년을 살았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살았어요. 여름에 조금 덥고 겨울에 좀 추운데 뭐 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추웠다고요? 아, 겨울에 따뜻했다고. 그냥 겨울에 추운 거구나. 여름에 좀 더운 거구나. 이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게 환난이냔 말이에요. 떵떵거리고 욕심에 취해서 허상을 쫓아서 그냥 사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요만한 어려움도 그게 대단한 환난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렇지 않게 사는데 이미 그냥 자족하며 그냥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살면 뭐가 환난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 인생의 환난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 사는데. 지금 뭐 신문만 보면 큰일 났다, 뭐 금리가 오른다, 뭐 세계 경제가 무슨 공황으로 간다,
대한민국이 뭐가 어떻다, 수출이 안 된다 난리치는데, 그 난리치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과거에 겪었던 보릿고개 한번 경험하고 돌아가시겠어요? 안 경험할 거 아니에요. 암만 어려봐야 여러분들 보릿고개 경험 안 할 거 아니에요. 밥에다가 산나물, 쌀도 아니고 보리에다가 산에 있는 산나물 잔뜩 넣고 그거 이상하게 막 끓여가지고 그걸로 배 채우겠다고 그거 안 하고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환난이 도대체 뭐가 환난이에요, 우리 인생에. 네? 뭐 좀 불편하니까 차 타고 다니니까 좀 걸어 다닐 수 있겠죠.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있겠죠. 좀 덜 먹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그래 봐야 뭐 산나물 캐먹고 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기 위해서 공의의 길을 걸어가며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삶이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방법이라고요, 그게 무슨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절제하고 뭘 더욱더 인내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이러려는 게 아니라 사실 뭐 하나님은 영광 중에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되죠. 이미 충분한 완전한 영광 속에 계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걸 우리에게 하라고 가시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자녀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얘들아, 겁먹지 마라. 가난해도 다 살만하다. 거기서 웃을 일이 있다. 거기서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다. 거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일이 있다. 요즘 애들은 컴퓨터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오락한다고 알지 못하는 밖에서 그냥 잡기놀이하고 오징어 달구지 하면서 그냥 노는 즐거움이 있다. 그 즐거움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걸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걱정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너의 삶을 살아라. 공부 못한다고 세상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에서 망하는 거지 공부 까짓거 못하면 아무런 상관없다. 이러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학원은 무슨 창피해 죽겠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멸종의 길을 걷는 이유가 학원이라는 거예요. 극성맞은 아줌마들 때문인지 아저씨들 때문인지. 아직 한 절이 남았어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악인은요, 자기 욕심에 취해 사는 사람은요,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돈 번다. 그냥 사람들이 그 말에 전부 넘어가가지고 집 사야 된다, 어디 투기해야 된다, 그냥 어디 뭐 나온 거 없냐, 나도 좋은 정보 좀 달라. 아주 난리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왜 내 귀에까지 들리게 합니까? 저그들이 다 알고 말지. 아니 그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라고, 내가 무슨 그 사람의 생명의 은인이라도 돼요? 왜 그런 좋은 정보를 자기들이나 알고 말지 왜 그 정보를 나한테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정보 맞습니까? 망하는 정보고 날 죽이는 정보지. 그걸 왜 그렇게 분별들을 못하는지 아주 답답해서 가슴을 칠 지경이에요. 아주. 저 사람이 도대체 너한테 뭔데 그런 좋은 정보를 너한테 알려줘. 아유, 이 분별 없는 바보 멍청아. 근데도 그냥 거기 혹 넘어가가지고 막 담보 잡히고 막 대출 받고 이래서 망하는 길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 말을 퍼돌려서 이웃을 망하게 합니까? 자기도 자기 욕망에 취해 사는 삶이 불안하거든요. 사람은요, 불안하면 말이 많아요. 불안하면 말이 많다고요. 그래서 불안하면은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핑계도 많고 잘 되겠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 자기가 또 만들어가지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뭘 막 자꾸 만들고, 불안하면 말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요, 하여튼 의사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 보호자들이 그렇게 많아. 아유,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관절 수술할 때는 이게 좋고, 독감에는 이게 좋고,
아이고, 전문가들이 아주 그냥 그 병원의 의사 숫자보다 더 많아요. 왜 그렇게들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불안하거든요. 의사들은 뭐 말 많이 안 해주거든요. 그냥 다 바쁘다고, 괜찮다고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불안하니까 서로 불안한 사람들끼리 그냥 괜찮다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별 없이 그거 다 주워 듣고 거기서 먹으라는 거 먹고 하라는 대로 하면은요, 민감요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죽습니다. 왜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간이 부어서 죽어요. 간이 부어서. 간이 해독을 못할 정도로 하도 좋은 걸 먹어가지고요, 간이 부어서 죽는다고요. 의인은 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근데 의인은 그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의인들의 입에는 이런 말이 달려있죠. 넌 그렇게 살아. 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난 미련해서 네 말이 옳은지 내 생각이 옳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제일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그러면 됐잖아. 그게 정답 아니야. 왜 정답이 버젓이 있는데 뭐가 옳은지를 왜 고민해? 난 그냥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이게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죽어서 부활하는 그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초인적인 힘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그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망한다고요? 안 망한다고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황제를 모시던 사람이 어떻게 페르시아의 황제를 모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는 정권만 바뀌어도 다 물갈이 되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벨론의 총리하던 사람이 페르시아의 총리를 하냐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무슨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고레스 황제 꿈에 나타나서 다니엘을 살려줘라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그냥 자기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중심을 지키며 살았더니 다니엘이 안 망하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흠이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물론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날마다 그 기준이 떠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러한 기준이 우리 삶의 중심이 있다? 하나님, 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